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들을 보고 야곱은 이제 기운이 소생하여서 죽기 전에 가서 요셉을 보고자 했습니다. 야곱은 이제 애굽으로 갈 결정을 하고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게 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서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 말은 야곱이 헤브론을 떠나긴 떠났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애굽으로 가는 것이 흉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고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기 때문에 또 22년 동안 만나지를 못했는데 이제 가서 만날 수 있는데 왜 야곱은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야곱은 다른 건 몰라도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떠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가나안에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갔다가 아내를 누이라 속였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 역시 흉년이 들자 가나안을 떠나 블레셋 아비멜렉에게 갔다가 아내를 누이라 속였습니다. 야곱이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역시 흉년이란 상황이기 때문에 야곱은 애굽으로 가는 것을 주저했던 것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야곱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브엘세바로 가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아니, 지금 목적지는 애굽인데 그냥 애굽만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브엘세바에 먼저 들렸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브엘세바에 간 것일까요? 그리고 거기서 왜 희생의 제사를 드렸던 것일까요? 그동안 우리가 보아왔던 야곱은 노년기에도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하거나 어른다운 모습은 보이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그 야곱이 지금 제단을 쌓은 것도 아니고 희생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브엘세바에서요. 이 브엘세바라는 장소가 일단 먼저 중요합니다.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진 장소로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 모두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었던 영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그곳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애굽으로 이주하는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깐 애굽에 가는 게 아니죠. 잠깐 요셉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전히 이주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 지독한 흉년 속에서도 양식을 구하러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긴 했어도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완전히 이주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이 어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다른 점은 뭐냐면 적어도 흉년 때문에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을 벗어나고 싶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그래도 야곱은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그리고 5절을 보면 성경은 재밌게도 이상하게도 야곱의 이름을 그냥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호칭을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언약을 생각하고
신중하게 애굽에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야곱의 그 모습을 지금 인정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동안에는 야곱 스스로가 변하지 않았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야곱이 확실히 붙들고 있으니까 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불러주었던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이 지금 신중했던 게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는 그 대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지금 야곱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뭐라 그래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도 약간 갈등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서가 어디죠? 원래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입니까? 아닙니다. 애굽에서입니다.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했던 약속을 지금 바꾸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은 분명 가나안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가나안에서 큰 민족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셨고 애굽에서 총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는 것은 동일한데 아브람과 이삭과 그다음에 야곱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브람과 이삭은 가나안의 흉년이 들자 그 흉년 때문에 자신들 스스로가 결정해서 간 것이고, 야곱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때문에 애굽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고 지금 애굽으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상황에 놓일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갈림길에 서서 내가 이것을 결정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아브람과 이삭이 했던 또 야곱이 했던 이 결정들을 보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우리가 어떤 것을 따라야 되는지는 힌트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자, 아브람과 이삭은 무엇 때문에 애굽으로 갔다고 그랬죠? 흉년 때문에. 근데 똑같죠? 야곱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흉년 때문에 왜 애굽으로 갔습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간 겁니다. 가나안에 있는 것보다는 애굽에서 가서 잠시라도 머물고 있는 것이 자기들의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야곱은 지금 애굽에 가면 이익입니다. 지독한 흉년이었고 먹을 것이 없었고 요셉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라 그러면 두말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가겠죠. 하지만 야곱은 그렇게 가는 것을 자기 마음속에서 용납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익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적어도 내 이익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을, 자기는 신앙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원칙을 바꿔놓고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이익 갖고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섣불리 빨리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충분히 기도하면서, 그리고 내가 이쪽을 선택하고 싶을 때 왜? 라는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게 나한테 더 큰 이익이 있어 라고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곱처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만약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이 희생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니라 그 언약의 맹세가 있었던 그 부엘세바, 그 장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를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거기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은 지금 직접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보통 누군가를 위로해 줄 때 말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로만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물론 직접 도와주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인간이 도와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말로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같이 가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오게 해 주시겠다라고도 약속을 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가는 것을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 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애굽으로 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같이 갔다가 같이 돌아올 것이야 라고 지금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특히 4절 마지막 부분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노령인 야곱, 이제 죽음을 앞둔 야곱에게 마지막 배려를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요셉, 20년이 넘게 보지 못했던 그 요셉을 만나게 해주시고,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땅에서 요셉이 야곱의 임종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물론 이제 곧 요셉을 만나게 될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직접 들었을 때에 야곱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이것은 야곱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 주십니다. 우리 개인들의 아픔과 문제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렇게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좋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야곱이었지만 그래도 애굽으로 이주하는 이 장면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였고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실수했던 모습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야곱은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맹세의 우물이 있었던 그 부엘세바로 가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이 바로 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이 갈등,
하나님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소망하는 것은 그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묻되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판단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특별히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예배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결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야곱이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직접 함께 애굽에 가주실 것과 다시 함께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할 것, 그리고 요셉이 야곱의 임종을 지키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에 그 약속하신 것을 모두 다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희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